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지신 게 아니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그 가르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르칠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내 안에 각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가르치는 게 끝이 아니라요,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 지키고 있어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또한도 그 사람 또한도 말씀 운동을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는 것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성경 말씀을 다시 펴서 다시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다시 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저에게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는 게 강하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왜 택하셨는지, 어떤 존재로 택하셨는지, 그거 관련된 구절을 찾아서 다시 읽고 다시 쓰고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낸 정도가 아니라 나를 그 속에서 택하셔서 여전히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이게 막 묵상이 되고 마음에 담겨지니까요, 오늘 여수로 내려가서 그 전에 살던 여수 집을 완전히 매매를 하는 계약을 하는데요, 그 계약자가 이방인입니다. 탈북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또 이게 맞는 거예요. 이 탈북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니 막 가슴 설레이고 오늘 만나게 될 이 만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그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어제 밤에도 사모하고 누워서 자녀에 대해서 포럼을 나누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 근데 그걸 나누면서 저희 사모가 필리비에게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혹시 얘가 이러진 않을까? 저러진 않을까? 이러해야 된다던데 저래해야 된다던데 이런 말들을 나누면서, 그래서 여보,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육아를 하면
부모는 그냥 죄인이 된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심리학자, 아동 상담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된다. 완벽한 부모라서 완벽한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닌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된다면 그 아이는 뭘 해도 축복 속에 있다. 그래서 때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체벌을 하는 것은 하나님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고 근본을 놓치고 늘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도 인간에게 벌을 주지 않냐. 그 길 아니다.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 오직 아니야. 아는 척 깨달은 척 하지 말고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시원하시겠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이 고난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아픔으로 이 순간으로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이 부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곁길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려서 맴매를 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전달된다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또 그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걸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포럼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밤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포럼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나중에 사모는 평안하게 잠이 들고 저는 영이 깨버려가지고 2시 반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가 새벽에 다시 또 깨게 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가정 안에서도 복음 안다고 어찌 보면 가장 사각지대가 교역자 가정이거든요. 내가 복음 안다고 우리 집의 사람들은 교역자 가정이니까 말씀 포럼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처럼. 그런데 제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 집에 가서도 말씀 운동 똑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담으니까 말씀이 나가고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고난의 풀무불의 문제, 근본의 문제, 이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늘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니까요. 걸릴 게 없고 짜증날 게 없고 화날 게 없고 서운할 게 없고 섭섭할 게 없습니다. 주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 은혜가 현장에도 뻗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 누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읽고 듣고 그걸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꾸 지키도록 되새기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여러 말씀들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인입니다. 각인시켜서 내 안에 그 한 가지의 말씀이 각인이 되는데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가 딱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며 분열된 정신을 집중을 시키고 망가진 육신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 구절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구절만이라도 나에게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하실 때 무엇 하시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또 찾아서 읽고 쓰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활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읽을 때 그 말씀이 또 살아 역사해서 활력 있게 내 안에 담겨지게 하세요. 엊그제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RTS 후배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말씀이 이렇게 느려지는데요. 어제는 이방인, 내가 만날 탈북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구나. 감사하다. 또 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택하셨구나. 계속 이것에 집중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모든 것 속에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따로 현장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저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계속 돌리니까요.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다른 것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제가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거를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평안한지.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지금 누리고 있다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고 있으니 네 마음은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뻗어가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모래알 같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이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자손손 축복받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내 명령에 주의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제게는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있고 인도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후대들을,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 모든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오히려 이 말씀이 응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기를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에서 우린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예언하시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그 민족 갈대아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정서, 그들 속에 있는 나, 물질, 성공 중심, 그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로 이를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우리가 택함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 내가 받은 구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를 즐거운 소리로 주변에 들려주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이것을 반포하여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나를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나의 가정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나의 현장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구속하셨다 하라. 그것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의 추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 운동을 하는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말씀 운동하는데 왜 사막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했는데 또 왜 사막으로 인도하십니까? 사막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까? 사막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17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막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잖아요. 우리는 상황을 탓하잖아요. 하나님에게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피해가는 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게 깨달아지고 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목이 쇠의 근원처럼 빳빳하며 이마가 노처럼 단단해서 말씀이 튕겨나가면 절대 그것을 유익으로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날 치신다고만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아무런 죄 없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네? 나를 공격하네?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옳은 것입니까? 그게 맞는 사고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 분이신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자가 맞다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단번에 그곳으로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할까? 라는 생각이 오는 게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이 맞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세팅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데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사막인데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인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신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속자이시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안 믿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고난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막이 그냥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를 사막으로 인도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렇게 평지 바른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셔야지 왜 나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사막으로 인도하셔? 하나님 뭐 사이코패스야? 그냥 응답 주면 안 돼? 그냥 좀 평안하게 해주면 안 돼? 여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또 고생하라고? 그게 악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옛적부터 들었으나 듣지 아니하였고 깨닫지 아니하였고 네가 나를 모태에서부터 배반하였으니 내가 너를 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가지고 우리를 그 속에서 택하여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는 300%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될 것입니다. 고난도 유익이요, 사막을 걸어가는 것도 유익이 될 것이며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지금도 고난의 풀무불에서 헤매 있는 자들, 사막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나를 구속하신 여호와를 포럼하고 증거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읽고 찾아보고 써보고 들어보고 말아보는 말씀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미래에 이 말씀 운동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 잠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실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주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